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방식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셨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세상에 여러 종류의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에 대한 정의도 다양하고 수없이 많은 사랑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냐, 저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그걸 분별하는 방식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십자가, 하나님 사랑을 얘기를 하면서도 십자가를 지는 삶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반드시 자기 자신의 희생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또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 돌리는 그러한 모습, 바로 이러한 사랑이 나타날 때 그 사랑을 우리는 하나님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말고 인간의 사랑들은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하고요. 또 사랑을 하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하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사랑과 인간의 사랑을 구분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아모르라는 이 단어가 라틴어로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데우스 데이, 이격이 데이인데 아모르 데이라고 하죠. 이게 아모르 화장품 여기서 나왔잖아요. 아모르, 이게 이제 데이, 이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그 다음에 아모르, 보통 H를 소문자로 써야 되거든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게 이제 두 종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가, 여러분 아모레 화장품 아시죠? 이게 이제 그게 이제 격이 변화되어서 아모레가 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아모르, 명사는 그냥 아모르예요. 그 사랑. 이게 데이는 하나님의, 그래서 아모르 데이, 하나님의 사랑. 그 다음에 아모르 사랑이잖아요. 호미니 하게 되면 인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 구분하는 방법이, 여기는 뭐가 있다고요? 십자가가 반드시 있어요. 십자가가 있다는 거죠. 여기는 십자가가 없어요. 여기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되고, 여기는 영광을 인간에게 돌리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수없이 많은 종류의 사랑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지 인간의 사랑인지 구분하는 방법은, 항상 하나님의 사랑은 뭐가 있다고요? 십자가가 있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나게 돼 있고, 자기 희생, 자기 헌신이 드러나게 돼 있고, 그리고 항상 결론은 누구에게 영광을 돌린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가끔씩 그 이웃을 많이 도와주신 분들이 TV에 이렇게 소개가 되고 그러더라고요. 이웃을 도와주신 분들이 TV에 소개가 되고 뭐 몇백억을 했다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사실 그분들이 뭐 자기 입으로 자기에게 영광을 돌린다 그런 말을 하지 않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는 사실이, 그 사람은 사실은 자기에게 영광을 돌린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고 결론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잘 구분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 되겠죠. 자, 이런 맥락에서 계속해서 지금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속한 교회,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께 속한 공동체라는 것을 나타내 주시는 표지가 뭐냐면 사실은 거룩과 사랑입니다. 거룩은 뭐냐면 세상과의 분리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었다, 세상으로부터 나왔다,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그 말 아니겠어요?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이라는 뜻이에요.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었다는 것이에요. 좀 다르다 그런 말씀입니다. 옷 입고 다니고 머리하고 이런 게 다르다는 것이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라든지 또 마음을 쓰는 방식이라든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것이 거룩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표지가 되겠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것을 작은 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일반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의해서 사랑을 판단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엄청난 돈을 기부금으로 냈다든지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대단히 칭찬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일이 정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모르고 그냥 예배 한번 드리는 것 그런 정도로 생각하면요, 사실 신앙생활의 꽃은 예배입니다. 예배. 신앙생활의 꽃은 예배예요. 우리가 교회 활동 중에 여러 활동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 모든 활동 중에 중심이 바로 예배인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일은 우리가 예배드리는 일을 할 때예요. 이 점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거룩에 있어서도 거룩하다 하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곧 거룩이다, 그렇게 정의를 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거룩이라고 정의를 할 때는 대체로 뭐냐 그러면은 이렇게 옷을 아주 거룩하게 입고 다니고, 표현이 그러잖아요. 거룩하게 입고 다니고, 말을 아주 거룩하게 하고, 행동 거지를 거룩하게 하고, 교회에 늘 드나들고, 술 담배 하지 않고, 이런 것들을 이 사람들은 거룩이라는 그런 그 말 속에서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거룩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거룩에 있어서 거룩한 생활의 가장 중요한 생활이 예배드리는 생활이라는 거. 그리고 사실 이 예배를 통해서 거룩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죄가 용서받게 되고 새 사람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로워지게 되고. 근데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정말 사람들이 눈을 떼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24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지잖아요.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이 다 24시간이 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이 돼야 되죠. 우리의 생활 전체가 예배하는 삶이 돼야 되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우리가 시간을 구분해서 함께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는 줄 알아야 됩니다. 거기에 눈을 뜨지 못하면요, 평생 신앙생활 해도요, 신앙의 어떤 진수, 신앙의 어떤 깊은 곳으로 죽었다 깨라도 들어가지 못해요. 여러분도 교회 생활하면서 언제가 제일 기쁘던가요?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을 때가 제일 기쁘잖아요. 그 천국 생활에 있어서 센터라니까요. 그 언저리가 아니고 센터예요. 중심이에요, 이게. 이 점을 여러분 잘, 그 첫째는 거룩이 교회의 표지예요. 두 번째는 그냥 우리 문 권사님 조금 얼굴 보이게끔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홍 권사님이 항상 가리는 것 같아요. 문 권사님 못 보게. 그러시면 안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교회의 표지가 무엇이면 사랑이잖아요. 교회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교회는 뭐가 있어야 돼요? 요즘은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목사가 유명하고, 그 다음에 거기 모이는 사람들이 유명하고, 그 다음에 교회에 돈이 있고, 교회에 좋은 프로그램이 있고, 있어야 될 것들, 그런 것들이요. 현대 교회가 부흥한 방식은 아까 우리 권사님하고도 우스갯소리를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교회가 좋은 길목에 있어야 되고, 교회 예배당 모습도 어느 정도 좀 괜찮아야 돼요. 그리고 좋은 목사님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좋은 사람들이 들어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는 뭐 어떤 프로그램이 있고 어떤 프로그램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교회가 돈이 있고 돈이 있으면은 여러분 죄송한 표현입니다만은 음악하는 분들요 여기에 가서 잔뜩 앉힐 수가 있어요. 좀 큰 교회 죄송합니다만 신랑도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거기에 앉아가서 연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열불이 참 이렇게 속에서 올라오는데 자, 오늘 현대 교회가 그래요 여러분. 결국은 돈 가지고 지금 교회 키우는 거랑 마찬가지가 된 거 아니에요. 물론 목사님들의 자질이 있다는 것도 인정합니다만은 그러나 교회가 진짜 있어야 될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거룩이 있어야 되고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면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이 참된 사랑이 있어야 돼요. 교회에 모여서 교회에서 이루어진다고 해서 다 그게 하나님 사랑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속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랑도 인간의 사랑이 많이 있고 거짓된 사랑이 많이 있고 예, 소위 말해서 벤장을 하고 지금 현재 이렇게 들어온 사람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 여러분 이단을 가잖아요. 이단 공동체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뭔 말인 줄 아세요? 우리는 저 사람들로 다르다는 거예요. 기존 교회 사람들로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들이 다르단 말이 거룩이거든요. 자기들이 거룩하다. 진짜 거룩한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단들이 또 아주 자주 사용하는 말이 뭐예요?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기존 교회는 뭐가 없다고요? 사랑이 없다고. 다 그 사람들 그래갖고 자기네들끼리 모여가지고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라고 하고, 처음에는 김치 갖고 오고, 빵 가지고 오고, 서로 또 이렇게 바자회하고 하면서 사랑을 나눈다고 하죠. 근데 인간으로부터 나오는 사랑은요, 장기전으로 갈 수가 없어요. 지속적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인간도 인간의 힘으로 사랑할 수가 있어요. 인간적인 사랑도 굉장히 하나님 사랑처럼 둔감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기간을 따져보게 되면 오래 못 가요. 끝까지 사랑할 수 있고요. 심지어는 나에게 고통을 주고 나에게 배반을 하고 그래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사랑밖에 없어요. 인간의 사랑으로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런 사랑할 수가 없어요. 이단들이 교회의 두 가지 표지를 갖다 다 쓴다니까요. 거룩과 사랑. 근데 우리 지금 어떤 거룩이냐고 말이에요. 어떤 거룩이냐. 그 다음에 어떤 사랑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요한이 지금 현재 그 사랑에 대해서 지금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고 하잖아요. 사랑에 대해서 요한일서에 보게 되면 계속 나오잖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 계속 이야기하자. 근데 여기서 어떤 사랑이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하자는 말도 중요하지만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었는가? 그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났는가? 어떤 모습을 입고 나타났는가? 어떤 형태로 나타났는가? 그런 것도 사랑의 본질 있잖아요. 사랑의 본질. 이런 것을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사랑만 이야기한다고 해서 교회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게 어떤 사랑이냐고. 그게 하나님 사랑 맞냐고 말이에요. 그게 인간의 사랑인데 벤장을 하고 하나님 사랑인 것처럼 행세를 하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우리 개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개개인도 크리스찬이잖아 우리가요. 우리도 두 종류의 사랑을 하고 살아요. 어떤 때는 뭐냐면요. 인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인간의 사랑으로. 어떤 때는 또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사랑해요. 여러분 자녀들에 대해서도 그래요. 어떤 때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속에 들어와서 그들을 사랑할 수 있고 또 인간의 사랑으로 내가 낳은 자식이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서 사랑할 수 있고 항상 우리는 이 두 가지 사랑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인지 내가 하고 있는 이 사랑이 인간의 사랑인지 이렇게 구분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들어보세요. 이제 여기까지 들어야 좋아요. 아까 교회 공동체의 중요한 두 가지 표지가 거룩과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왜 그렇게 거룩하라고 하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왜 그렇게 강조하신 줄 아세요? 인간의 진정한 행복이 있잖아요. 진정한 행복은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고 사랑하는 삶을 살 때 절정에 이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려고 그 계명을 갖다 놓은 게 아니라 말이에요. 거룩하게 살아야 우리가 행복할 수 있어요. 진짜 행복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 것을 주지 않고 계속 자기한테만 쌓아놓는 것보다도 그것들을 나누어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될 때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하게 되게끔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계명은 우리를 행복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걸 잊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이 되겠죠. 사랑을 자꾸 율법으로 살고 계율로 생각하게 되면 이게 우리를 올가매는 이게 아주 뭐라고 할까 체인 같은 것이 되잖아요. 사슬 같은 것이 된다는 말이에요. 쉬어감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 놓으신 그런 계명이라고 생각한다면
사랑을 실천하지 않았을 때보다 사랑을 실천하면 훨씬 더 행복하게 돼 있어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 계명을 율법으로 받지 말고 복음으로 받으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요한의 전체적인 요한서신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다 이 얘기를 반복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 그냥 읽어가면서 1번부터 풀어가면서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를 한번 읽읍시다. 시작. 사도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고 말합니다. 그가 이렇게 말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자마다 누구로부터 났으며 누구를 안다고 말합니까? 자, 7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자들아. 자, 이 사도 요한이 이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어떻게 하자고요?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예. 사실 사랑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요 명령형으로 하면 기분 나쁩니다. 왜 그렇게 너희들은 사랑이 없어? 그리스도인이 사랑해야 되잖아. 이렇게 나오면요 그 사람 말을 계속 듣고 싶지가 않아요. 아무리 사랑이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청유행위를 할 때 이것이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합시다. 같은 말이지만 얼마나 다릅니까? 사랑해야 되지 않느냐고. 그리스도인이 돼가지고 사랑이 없냐고. 참 그런 분들 만나면요 딱 한 번 쳐다보고 뒤돌아보고 싶어요. 왜 그리스도인이 사랑이 없냐고. 다 이렇게 한다면 그 얘기 속에는 무슨 말이 되냐면 자기는 사랑이 있는데 나는 사랑이 없다는 쪽으로 받아들일 수 있거든. 기분 나쁜 거예요. 근데 이 사도 요한은 좋은 교사로서 아주 사람들의 마음을 잘 아는 거예요. 또 우리 연약함을 잘 알고 이 연약함은 근본적인 의미에서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를 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대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사랑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고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하나님께 본래 사랑이라는 것은 다 이게 본래 참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요. 참사랑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이게 본래 참사랑은 이 거짓된 사랑은 마귀에게 속한 것이고요. 참사랑은 누구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come from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에요. 참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요. 거짓된 사랑은 마귀로부터 나오지만 참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뭐라고 말하고 있죠? 사랑하는 자마다 누구로부터 났으며 누구를 안다고 말합니까?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났고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안다는 기노스코라는 이 단어는 사랑한다는 체험적으로 안다. 몸으로 안다. 그런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건 뭐냐면 사랑한다고 사실은 똑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럼 2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2번 읽읍시다. 시작. 요한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누구를 모른다고 말합니까?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8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우리말에는 강조가 되지 않았어요. 매 아가포근이라고 되어 있어요. 매라는 것은 영어로 네버예요. 결코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전혀 사랑하지 않는 자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해도 늘 부족하죠. 우리 중에서 완전하고 온전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사랑을 하려고 항상 마음속에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맞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늘 그렇게 사랑을 하려고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사랑 자체를 결코 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결코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별로. 십자가를 생각할 때, 그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할 때 사무치고 감격하고 영광을 돌리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결코 사랑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요. 사랑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누구를 모른다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지 않는 자는 누구를 모른다고요? 하나님을 모른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죠?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는 자는 결코 누구를 모른다는 말이 맞아요. 하나님을 모른다는 말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는 반드시 서로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지게 된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결코 하나님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거꾸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반드시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사랑이 무조건적, 우리가 보통 말하는 여기서 전부 아가페라는 단어를 계속 쓰고 있어요. 지금 아가파오, 그 다음에 아가페, 다 지금 그 단어를 쓰고 있어요. 여기 지금 요한이 사랑을 말할 때 이게 하나님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그 이제 인간의 사랑은 에로스의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에로스의 사랑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사랑하는 것을 에로스의 사랑이라고 해요. 뭐 꽃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거의 신격화시키고 있다면, 동물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거의 신격화시키고 있다면 그것은 에로스의 사랑이에요. 그거는요. 자기가 너무 좋은 걸 사랑하는 에로스의 사랑이라고. 그 남녀 간의 문제만 아니에요. 이해하시겠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면 이건 항상 조건적 사랑이잖아요. 에로스의 사랑은요. 팬애적 사랑이고 팬애적 사랑이고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고, 이해하죠?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고, 이런 것이 인간의 사랑의 특징이고 에로스의 사랑의 특징이라는 말씀이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아시는 대로 죄인을 사랑하는 사랑이고 무조건적 사랑이고, 무조건적 사랑, 조건을 따지지 않고 사랑하는 무한정한 사랑이고, 결국은 십자가의 사랑, 자기 몸을 내어주는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몰라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자는 결코 8절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결코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전혀 몰라요. 사실은요. 하나님을 아는 자는 반드시 부족하지만 서로 사랑하는 모습으로, 그것도 아가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에로스의 사랑에 그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사랑을 에로스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에로스의 사랑을 판별하는 것이요 참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얼른 보면 이 사람의 사랑이 아가페의 사랑인 것처럼 생각해요. 근데 에로스의 사랑은 특징은 뭐냐면요, 이게 인간 앞에서 하는 사랑이기 때문에 나중에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로 결코 돌리지 않아요. 자기 공로로 돌리고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는 쪽으로 위에서 말씀드렸는데, 저희 교회는 사실은 이 에로스의 사랑보다 아가페의 사랑이 더 많은 교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항상 부족하기 때문에 더 자라가자고 제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가페의 사랑이 충만하게 실현된 교회는 아니지만 그래도 성도들이 사람들 눈속임하면서 또 자기를 위해서 남을 갖다가 이용한다든지 또 자기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한다든지 그런 교회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실제 이 교회라는 이름을 가진 곳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아까 영지주의 그룹들 같은 경우는요, 다 자기들 나름대로 그 비밀의 코드가 있어가지고 그것들로 통하고 그 사람들만 집중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밖에,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일체 사랑을 나타내지 않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예컨대 유대인 공동체 있잖아요. 유대인 공동체가 가는 곳곳마다 성공합니다. 전 세계 지금까지 역사를 보게 되면 유대인들은 어디를 가든지 성공해요.
체코를 가든지 네덜란드를 가든지 영국을 가든지 미국을 가든지 독일을 가든지 유대인 공동체는 항상 성공합니다. 왜 성공하는지 아십니까? 자기 형제가 너무 끈끈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끈끈하기 때문에 그들은 성공해요. 그러나 그들의 문제점은 뭐냐면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소위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차가울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정말 알겠죠? 이게 이단 공동체들의 특징이 자기들끼리는 너무 사랑이 넘친다고 말이에요. 자기들이 말하는 사랑이. 그러나 밖에 있는 이방인들, 믿지 않는 사람들, 자기들과 관계없는 그런 공동체 사람들은 거의 증오의 대상이 되어 있다,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사실 하나님의 사랑에 전혀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입에도 올리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욕을 많이 얻어먹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십자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들어보세요. 공동체 안에서 십자가의 사랑으로서 자기를 희생하는 사랑으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러한 사랑으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끌려고 자기를 희생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줘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 사랑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공동체에 있는 사람도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도 없고, 밖에 있는 사람들 더더욱 사랑할 수도 없고. 저에게 아시겠죠? 이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우리 안에 이게 포착이 돼야 되고 체험이 돼야 되고, 그래야만 우리가 진짜 사람다운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모든 보물, 보석들 중요하죠. 그러나 사랑만큼 값진 것이 없는 것이고, 사랑만큼 능력 있는 것도 없고요, 사랑만큼 상대방을 기쁘게 해주는 것도 없어요. 초등학교 다닐 때 제 짝꿍이 백두산 연필 747 하나 줬는데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래, 참 그 마음속에 은근히 항상 뭐하고 살까, 항상 이렇게 기대를 하고 살았는데, 쌍꺼풀 수술을 잘못해가지고 그 초창기에 쌍꺼풀 수술이 엉망일 때 있었잖아요. 그 쌍꺼풀 수술을 엉망을 했고 동창회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참 아쉽더라고요. 이 작은 사랑이 그처럼 오래 가는 거예요. 이게 사랑만큼 이게 오랫동안 가는 것도 없고요, 사랑만큼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도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 사랑이 너무나 이것이 인본주의적인 사랑이었고 자기중심적 사랑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또 실망도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항상 깨끗해야 돼요. 사랑은 정말 하나님 사랑만이 순전한 사랑이에요. 정말 그 사랑은 타인을 위한, 진짜 타인을 위한 사랑이지 나 때문에 타인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 타인을 사랑해서 타인을 위해서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잖아요. 이런 사랑의 삶을 실천하고 살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인데, 그리고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구나,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들 맞구나, 무엇으로 그들이 확인할 수 있겠냐, 그런 말씀이에요. 전도지 들고 다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 이름으로 집회한다고 그들이 알아듣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을 통해서 결국은 그들이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정강훈 목사 같은 사람이 같이 모여서 데모 같은 걸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왜 못하겠어요? 태극기 집회를 할 수 있는데, 전염병이 이렇게 온 세상을 지금 어렵게 만드는 그런 때는 자기가 주장하는 바를 옳은 것으로 판명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그때는 안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이에요. 바보 같은 사람이. 그 사람은 하나님 사랑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멍청한 짓을 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는 이웃의 생명을 우리가 생각하고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하더라도 그럴 때는 거기서 모이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그때를 피해서 얼마든지 모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와 같은 8.15 그 집회 같은 것을 강행함을 통해서 그게 어떻게 하나님 사랑이냐,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보고 누가 하나님을 믿겠냐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런 집회를 보고 하나님 안 믿겠다고 떠난 사람이 많겠어요? 하나님을 믿겠다고 돌아온 사람이 많겠어요? 이런 놀라운 사실이 대한민국의 보수적인 많은 목사님들이 이분을 지지하고 있다는 것이 더 가슴 아픈 일이야, 그런 말씀입니다. 그분들은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 생각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지금 문재인이가 미워 죽겠으니까
저 문재인이가 지금 죽이려니까 그래서 증오로 사실은 증오로 모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증오로 모이고 있는 건데. 근데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이 이걸 갖다 혼동해 버리는 거예요. 파악을 못 하는 거예요. 판별을 못 하는 거예요. 이게 완전 거짓된 사랑이고 하나님 사랑과 아무 관계 없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웃의 생명을 생각하는 그 사랑이 하나님 사랑 아니겠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 한 사람이라도 실족을 시키면 어쩌나고 자기의 행동을 자제할 줄 아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데 참 우리 한국 기독교가 이렇게 지금 슬픈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3번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도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다고 말합니까?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그의 사랑을 어떻게 나타내 주셨다고 말합니까? 그의 사랑을 이런 방식으로 나타내 주신 목적이 무엇이라 말합니까? 하나씩 봅시다. 자, 몇 절입니까? 9절이죠.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셨으니 에파네로세. 여러분 파노라마라고 들어보셨죠? 아니, 파네로마라는 이 파노라마는 이 말이 히라바에서 나온 거예요. 나타났다는 뜻이에요. 나타났다. 파네로 이건 동사로서 나타났다. 이게 뭐냐 그러면 이거는 과거 수동을 쓰고 있어요. 부정과거 수동인데 이거는 과거의 어느 시점에 딱 한 번 일어났을 때 부정과거를 써요. 이 히랍 사람들은. 이거는 부정과거 수동을 나타내기 때문에 아가페, 해 아가페 투스,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타났다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이미 나타났다는 말씀입니다. 영지주의 집단들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깊은 지식을 추구하는 이 세상을 구원할 깊은 지식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모인 집단을 영지주의 집단이라고 하는데 이런 집단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신비 속에 감추고 그런 사랑은 아직까지 역사 안에 나타난 적이 없다고 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이 역사 속에 나타났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을 말하고 있죠? 2000년 전에 2020년 전에 21년 전에 예수님께서 사랑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나타나셨잖아요. 오셨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가장 쉽게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사랑 있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그럼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예수님은 온유하며 그렇게 답하면 가장 정답에 가까운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은 실제 역사 속에 나타났어요. 아직 안 나타난 것이 아니라 나타났다는 말씀이죠.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자,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고 말하면 하나님은 그의 사랑을 어떻게 나타내 주셨다고 말하고 있죠.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어디에 보내셨어요? 세상에 보내시면. 그러니까 어떻게 나타났냐면 어떻게 나타내 주셨냐? 능동으로 어떻게 나타내 주셨느냐? 자기 아들을 자기의 독생자를 어디에 보내주심을 통해서요? 세상에 보내주심으로. 가끔 가다가 우리가 이웃과 만나서 또 친척들과 만나서 얘기를 할 때 이런 말을 써요. 이제 내가 뭐 아쉬운 소리를 하고 좀 뭐 이렇게 소위 말해서 도움을 좀 요청하고 막 그런 말들을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아이고 뭐라도 좀 보내줘야 되는데 하고 뭐라도 좀 보내줘야 되는데 돈이라도 좀 줘야 되는데 막 늘 이렇게 줘야 되는데 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 말로 끝나버리면은 그게 사랑이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뭐라도 보내는 사랑이에요. 하다못해 연필 한 자루라도 보내는 사랑이고 생선 한 마리라도 사서 보내는 사랑이고 초콜릿 하나라도 보내는 사랑이고 여러분도 사랑이 없는 분들이에요. 오늘 목사님이 가르치면서 얼마나 당이 떨어질까 해서 초콜릿을 하나 사가지고 들고 와야 되는데 김숙환 선생님이 예전에는 잘 들고 오더니 요새는 안 들고 오셔. 아 그랬어요? 죄송하지만 그러니까 지금 말하자면 예를 들면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그 생선이라도 하나 사다 주면서 그게 이제 이런 것들을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라면을 하나 사다 줬단 말이에요. 생선을 하나 사다 줬다. 초콜릿 하나 사다 줬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을 어떻게 우습게 그걸 하나님의 사랑에다 갖다 붙여? 이러한 태도 자체가 이것이 비성경적이에요. 육체를 부정하는 사람이 곧 뭐라고 하죠? 이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라고 했잖아요. 저 말 아시겠죠? 하나님의 사랑은 구체적인 행태를 띠고 구체적인 행동을 수반한다는 말씀이 되는 거죠. 저 말 알겠죠? 그러니까 구체적인 행동으로 실천하지 않는 사랑은 하나님 사랑이 아니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한 번이라도 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은 반드시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드리는 것이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이웃의 고통을 바라볼 때 작은 것이라도 주는 사랑이고 구체적인 행태를 띈 사랑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이런 영지주의 그룹들 같은 경우 있잖아요. 이런 그룹들은 이런 사랑을 우습게 바꾸는 거예요. 항상 그들은 뭐냐면 도달할 수도 없는, 우리가 그런 사랑을 이루어낼 수도 없는 그런 엄청난 사랑을 항상 갖다 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을 실천할 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들이 실천하는 이런 작은 사랑은 그거는 그야말로 육에 속한 사랑이고 인간의 사랑을 깎아내려버리고요. 저 말 알겠죠? 완벽하게 거짓된 기독교와 참된 기독교 이런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참된 기독교는 작은 사랑을, 구체적인 작은 사랑을 실천하는 사랑이, 이것이 진정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속지 말자고요. 저희도 예전에 많이 속았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거. 하나님, 아프리카에 있는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해주십시오. 그것으로 끝나고 나면 그건 하나님 사랑이 아니죠. 그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작은 무엇이라도, 그건 여러 가지 방식으로 표현되겠습니다만, 우리 교회 구제헌금을 내서 그 구제헌금이 그리로 전달되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또 여유가 조금 있다면은 단돈 10,000원이라도 20,000원이라도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작은 돈이라도 내어주면서 그런 행태를 떼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요. 이해하시겠죠? 근데 이걸 마귀가 감쪽같이 속여버린다니까요. 이런 사랑은 별것이 아닌 사랑으로 깎아내려버리는 거예요. 사랑하게 되면 좀 거창한 것을 얘기를 해야 되지. 어떻게 그런 것을 사랑이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카톨릭의 이태석 신부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이제 아프리카에 가서 그들과 함께 살다가 죽었지 않습니까? 그 영화도 이번에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사실 우리 그런 영화는 우리도 한번 볼만한 영화라고 저는 생각하고 도전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랑을, 그런 사랑을 해야만이 하나님 사랑이라고 얘기한다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과 아무 관계없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거기까지 가서 그 사람처럼 그런 엄청난 사랑을 이루어낼 수 없었다 하더라도 하나님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요. 작은 일들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이웃을 생각하고 아프리카에 있는 그 사람들한테 가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작은 물질이라도 그들을 위해서 후원하고, 그게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되지 않냐는 그런 말씀이에요. 사랑을 자꾸 너무 거대하게 거창하게 표현하는 거창한 사건만 들고 나오는 것은요, 작은 사랑을 갖다 하나님 사랑이 아닌 것처럼 만들어버리는 그런 아주 위험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지금 요한일서는요, 이런 그룹들을,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자꾸 사도가 방어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은 어마어마한 사랑인 것 같지만 현실적이지도 않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 사랑 사실은 관계없는, 어떻게 보면 그런 말을 하면서 자기들은 작은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도 살아가면서 제일 괘씸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온 세상을 살아간다고 떠들어놓고도 이웃이 어려움을 겪을 때는 작은 것도 안 주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밥 한 끼도 안 사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되게 얄밉죠. 근데 그런 모습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아주 거룩한 모습으로, 위대한 사랑의 모습으로 들어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막아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요한일서 공부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무엇이 참사랑이냐고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고, 그 다음에 그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하나님께서는 그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냈어요. 이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 사랑을 받은 우리는 그럼 우리의 독생자도 내보내야 되지 않겠느냐. 자, 그러면은 우리 지금
우리 홍 권사님 집에 딸이 하나 있어요. 딱 하나예요. 외동딸. 지금 그러면은 뭐 필리핀이나 아프리카로 지금 보내야 되지 않냐 그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 그래서 우리 하나님 사랑하고 우리의 사랑은 질적으로는 우리가 같아도 정도에 있어서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시면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독생자까지 내보내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내주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은요, 독생자까지 내어주는 사랑은 못해도 작은 것은 그래도 하나님께 이웃에게 내어줄 수 있는 구체적인 형태로 뛰면서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은 실천하면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독생자를 주셨다고 외치고 그러면서 작은 사랑도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면 누가 그 사람을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독생자 꼭 줘야만이, 내어줘야만이 우리가 이런 표현도 안 된다는 말씀이죠. 세상에 보내시면, 자, 그 다음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뭐 하기 위해서요? 살리려 하시니라. 이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보통 이 요한서에서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이 세상은 주로 이방 세상을 주로 두고 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미 구원받은 구원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면 그 독생자를 유대인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소위 개토 공동체 있잖아요. 개토, 우리끼리 공동체. 우리만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우리끼리만 사랑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유대인의 사랑이에요. 혈연, 지연, 학연, 그것을 똘똘 뭉쳐가지고 그 사람들만 서로 사랑한다 그 말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 그래서 저는 인류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게 된 것을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고등학교가 인류가 아닌 뭐냐, 뭉치는 것도 없어요. 부르는 사람도 없고요. 인류라고 하는 사람들이 꼭 자기들끼리 끝까지 거의 비밀리에 뭉치니까 아무도 몰라요. 비밀리에 다 뭉친다고. 그런 것들이 좋아 보이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또 명분은 내세야 되니까 거기서 또 무슨 뭐 구제하고 뭐 그런 일들을 또 해요. 무슨 대학교 동문회 뭐 해가지고 뭐 구제하고 그러는데, 아무튼 저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로 기뻐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가능한 멀리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독생자를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누구를 살리라고요?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에요. 사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살린다는 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살린다는 말을 많이 써요. 근데 살리려는 사람은요, 사랑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없이 어떻게 사람을 살릴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을, 행동을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구체적인 작은 선물이라도 보내야 그 사랑의 사람들이 마음이 녹아지게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 일단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가 국가적으로 많은 욕을 얻어먹고 있지 않습니까? 전혀 회생의 길이 없는 건 아니에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찾아서 가능한 작은 사랑이라도 실천하려고 애를 쓰면,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주려고 하면은 사람들이 욕을 하다가도 입이 닫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 세상의 핍박과 이 세상의 비난, 이런 것들을 극복하는 방법, 교회가 극복하는 방법은 바로 이런 작은 사랑의 실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끼리는 사실 뭐냐면 별로 실천하지 않아도 우리는 이미 서로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별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 믿는 데 있어서.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리고 또 거기에는 뭐가 필요하냐면 진실성이 필요하더라고요. 아시는 대로 강자가 약자를 갖다가 동정하는 차원에서 그냥 몇 가지 선물 던져주고 가버리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람이 감동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구제라는 것은 뭐냐면 개인 구제가 돼야 돼요. 초대교회는 거의 구제가 개인 구제였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그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 다가오게끔, 일어설 수 있게끔 구체적으로 사랑을 베풀어주는, 이것이
그 사람을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단체에 어떤 크리스마스라든지 그때 와가지고 선물 다 던져주고 어느 교회에서 와버리고 가버렸단 말이에요. 그것 받고 나서 하나님에 대해서 좋은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건 당연히 자기들이 그런 거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사랑이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들어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사랑을 논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요. 참으로 기가 막히게 어렵습니다. 사랑해선 안 될 사람을 그거 있잖아요. 아이 또 이쪽에 어떤 분이 자꾸 강단에서 노래 유행가 불러가지고 이거 부르면 안 된다고 하는데 우리 설교를 위해서 간단한 그런 노래도 있어요. 참 이게 사랑 때문에 이게 병이 나서 죽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 사람들은 사랑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또 멀리할 수도 없는 사람, 너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가족일 수도 있고 우리 가까이 있는 친척일 수도 있기 때문에 또 사랑을 안 하고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맞죠? 그런 사람을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내게 큰 고통을 주고 아픔을 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또 사랑을 하는 것도 참으로 어려워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는 게 어려운 거지. 그냥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누가 못 하겠어요. 근데 그게 뒷부분에 나오니까 또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4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근거가 우리에게 있었습니까? 1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으로 보면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저를 주목해 보십시오. 우리가 자연적인 그런 능력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보내는 그런 방식의 사랑을 할 필요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던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었어요? 우리 자연적인 힘으로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에, 안 했기 때문이라고도 보다도 못했기 때문에요. 우리는 사랑을 못하게끔 태어났어요. 사랑을 하게끔 태어난 것이 아니고요. 사랑을 못하게끔 태어났다는 이것만 알아도 여러분이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우리 인간이 자연적인 힘으로 사랑을 못하게끔 태어났어요. 그게 바로 아담이 물려준 원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작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도 실천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음바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거지. 본래는 우리가 본래라는 말은 뭐냐면 네이처잖아요. 원래 우리가 자연적인 본성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끔 되어 있어요.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랬기 때문에 할 수 있었다면 독생자를 뭐하러 보내셨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었다면 뭐하러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서 그 사랑을 입증했겠어요? 확증시켰다고 말했잖아요.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 못하게 되어 있었어요. 이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이게 일반 자연 종교라고 하잖아요. 이 자연 종교는 자연, 영어로 네이처라고 하잖아요. 이 자연이라는 말은 이 신학에서는 리즘, 이성 있잖아요. 자연 종교, 이성 종교 똑같은 말이에요. 자연, 이게 예전에 자연신학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건 뭐냐면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하는 신학을 자연신학이라고 했어요. 이게 이런 자연적 인간 본성에서 그냥 생각하면,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되는 신학을 자연신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성신학이라고 하는데 들어보세요.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요, 성경을 보지 않고 성경에 의해서 인간을 알려고 하지 않고 그냥 자기 생각으로 인간을 알려는 사람들은요, 인간 안에 사랑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심지어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기 기타가 있단 말이에요. 기타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근데 기타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으로 심지어는 하나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비약적으로 스콜라 신학자들 중에서 일부의 사람들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기타를 사랑할 수 있는데, 우리가 스포츠를 사랑할 수 있는데, 엄마 아빠를 사랑할 수 있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느냐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그걸 미니말이라도 우리가 작은 사랑이라도 하나님을 나타내면 하나님 바로 은혜를 거절하지 않고 주신다. 그래서 인간이 출발점이에요. 인간이 자연적 사랑으로 어느 정도 사랑하면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사랑을 주어서 결국은 올라가서 구원을 받을 만한
그러한 사랑까지 우리가 도달할 수 있다고 이렇게 가르치는 가톨릭 신학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모태에서부터 잿중에 출생하였으며 라고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무슨 죄를 지니고 나오는 거예요? 아담죄를 지니고 나와요. 원죄를 지니고 나오잖아요. 근데 그것은 우리에게 예를 들어서 이 자연적인 이런 것들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은 여전히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안 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절대로 사랑할 수 없게끔 우리가 이미 지어져서 나온 거예요. 태중에 있을 때부터 우리는 그랬어요. 정말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시는 그 사랑을 하나님 편에서 하게 된 거예요. 만약에 사랑할 수 있었다면 뭐하러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뭐라고 나오죠? 사랑은 여기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 여기 보면은 뭐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의 사랑을 나타내 주신 근거는 무엇입니까? 5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의 사랑을 나타내 주신 근거가 뭐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여기 보면 하나님 자신이라는 강조형이 들어있어요. 하나님 자신이, 히라보에서는 뭘 강조할 때 제끼 대명사를 넣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무슨 사랑만한 받을 만한 근거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니까요. 하나님 자신이 우리 임 집사님, 이제 임 장로님 부인 가만히 있어. 이정선 집사님. 어떤 사람이 정말 사랑받을 만한 근거가 있어서 내가 그 근거 때문에 요만큼이라도 있으니까 사랑했다 그 말이에요. 그거는 하나님 사랑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건 인간의 사랑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근거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그저 사랑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 사랑의 출발점이에요. 여러분도 저 사람 아무리 봐도 사랑할 근거가 없어. 그런데도 내가 저 사람을 진짜 너무 불쌍해서 사랑해야 되겠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 사랑이에요. 근데 이런 사랑을 우리가 우리 힘으로 실천하기 어렵겠죠. 미련적으로 알아도요. 죽었다 깨나도 실천 못해요. 나중에 실천하는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그 다음에요. 자, 몇 절이더라?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되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그 다음에 몇 절이 지금 하고 있죠? 10절이죠.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사랑했어요. 근거가.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보여주셨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했어요. 그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이게 우리를 살린다는 이 말 있잖아. 우리를 살린다는 이 말은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이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발발 떨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 어떻게 살릴 거예요? 정권사는. 죄를 짓고 발발 떨고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 어떻게 살릴 거예요? 죄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용서해 주면 그 사람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용서해 주는데 하나님께서는 죄를 그냥 용서해 주게 되면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죄를 그냥 용서해 주게 되면 죄를 밥 먹듯이 짓습니다. 습관적으로 짓습니다. 맞죠, 여러분? 죄를 절대 그냥 용서해 주면 안 돼요. 하나님도 죄를 절대 그냥 용서해 주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줄 때 엄청난 뭐라고 했어요? 희생을 치르셨어요. 대가를 치르셨어요. 누구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래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서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는 이 방법을 통해서 엄청난 희생, 엄청난 고통, 대가를 치르면서 누가 빚을 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이제 500만 원의 빚을 지고 있단 말이에요. 500만 원의 빚을 탕감해 줘야만이 이 사람은 빚을 지고 있기 때문에 도리어 이 양자의 관계가 잘 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빚을 탕감해 줘야 되는데 그분에게는 500만 원이 필요하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500만 원 내가 손해를 보는, 이것이 화목제물을 세우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사랑이 참으로 실제 삶 속에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실제로 실현되는 것은요, 말로 하는 것과 너무 많이 다릅니다. 너무 많은 고통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너무 많은 아픔을 겪어야 되고, 심지어는 내 한 사람 죽겠어요. 그냥 그 사람 살리려다가 내가 한 사람 죽겠다니까요. 여러분들 자녀 키우다 보면 그 아이 살리려고 나 한 사람 죽었다가 살아난 적이 몇 번 있었잖아요. 그렇게 내 자신이 희생을 하면서 그래야 그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바로 깨닫는 사람은 이 세상에 또 아무도 없어요. 많은 세월이 지나서 깨달아요. 대체로 우리 인간이 깨닫는 시간은 언제냐 그러면 죽고 나서 깨달아요. 죽고 나서, 죽을 때 무덤 앞에 가서 보통 깨닫지, 그전에는 깨닫지도 못해요, 우리 인간은요. 이게 사랑은 죽고 나서도, 희생하고 나서도 계속 고통을 당해야 되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골치 아프니까 하나님 사랑 안 해버리는 거예요. 하면 너무 고통스러운 거잖아요. 이해가죠? 계속해서 그 고통이 끝나버리는 거 아니라, 막 내가 그랬기 때문에 저쪽에서 막 플래카드를 들고 와가지고 이런 사랑을 베풀어 주신 분이시다고 막 동네방네 이야기하거든. 또 근본적으로 그 사람이 그 이후로 새로운 삶을 살아본다고 말이에요. 너무너무 좋겠죠. 그렇게 않는다니까. 기대도 말아야 돼요. 죽을 때나 돼서 비로소 눈 감기 전에 내가 참 나한테 고마웠고, 정말 너 때문에 내가 그래도 참 남은 기간 동안 너무 행복한 인생을 살았노라고, 사람다운 삶을 살았노라고 그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어려운 거라니까 여러분. 사랑을 쉽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랑을 해본 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하나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고 중세 스콜라 신학자들이 떠들고 다니는데요, 그건 정말 하나님도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만큼 실천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화목제물로 세우는 그거예요. 자, 그 다음에 6번을 보도록 할까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요? 자, 그게 몇 절에 나옵니까? 11절 읽읍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러분들이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먼저 사랑을 행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사랑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이게 이제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의 사랑을, 이 십자가의 사랑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게 되었는지, ABC, 이 십자가의 사랑을 A부터 Z까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이미 많이 들었잖아요. 이 십자가의 사랑이 어떻게 되었는지. 죄도 하나도 없으신 하나님께서, 죄도 하나도 없으신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을 입게 하시고 보내시고, 고난당하시고 죽게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알겠죠 여러분? 이렇게 이걸 깨달아요. 두 번째, 이것만 깨닫는다고 해서 하나님 사랑이 실천되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매일매일 내가 매일 누구 앞에, 뭐 앞에요? 십자가 앞에 어떻게 하자고요? 더 가까이 가오니. 저나 여러분은요, 오늘 이렇게 은혜를 받아도요, 1시간 후에 또 우리 안에 죄로 인해서 또 오염이 돼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목사님 말씀 듣고 그 원수를 한번 사랑해보자 하고 돌아갔는데, 갑자기 장보를 보니, 집에 가서 돈을 보니 이게 돈이 별로 없는 거야. 그럼 내가 빚내가지고 사랑해야 될 것이냐, 이 질문이 나오게 되거든요. 하나님 빚내가지고 하는 건 안 되죠. 또 이렇게 우리가 또 따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이 실천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은 뭐냐면,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우리는 죄인이에요. 김용주 목사도 죄인이고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도 죄인이에요. 우리 중에 의인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하늘로부터 공급을 받아야만이 하나님 사랑을 이만큼이라도 실천하면서 사랑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7번. 사도는 어느 누구도 아직까지 하나님을 본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1번 마지막입니다. 12절 읽읍시다.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이되 만약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니라. 하나님 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본 사람이 없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누구 안에 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거하고 있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이 온전히는 unperfect, 좀 이렇게 불완전하게 uncomplete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들어보세요. 제가 지난주에도 설교했지만 이 온전하게는 충만하게라고 번역하는 것이 훨씬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늘 있죠. 그렇지만 늘 우리가 하면 충만한 상태가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서로 사랑하게 되면, 작은 구체적인 사랑이라도 실천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이 성령을 통해서 확증이 되어져요. 그리고 또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좀 더 채워지는 느낌, 좀 더 채워지는 느낌을 가지는 거예요. 내가 비로소 나 같은 인생이 그래도 하나님 사랑 같은, 진짜 사랑 같은 사랑을 내가 한번 해봤구나.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이제 마지막 결론을 맺을게요. 그 결론은 저 위에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뭐가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자기 희생이 없는, 자기 고통이 없는 그런 사랑은 하나님 사랑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반드시 뭐가, 누구에게 영광을 돌린다고? 마지막으로요, 영광을 돌린다. 그래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빚이라도 내서 돈을 보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상대방을 꼼짝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내가 그때 고통당할 때 그 빚을 갚아주지 않았으면 너는 죽었어 이놈아 하면서 계속해서 압력을 가하고 고통을 막 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영광을 누구에게 돌리는 거예요? 자기에게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 사랑이 아니었다고 말이에요. 처음부터 하나님 사랑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은 전적으로 마지막에 죽고 나서도 고통을 당하고, 심지어는 몰라줄 수도 있다니까, 심지어는 배은망덕하게 고통을 줄 수도 있다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셨지 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주라고 해서 준 거지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준 것도 아닙니다. 철저히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사랑. 이런 사랑은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다고, 할 수 없다고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날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가서 그 사랑을 구해야 된다는 거, 사랑만큼 어려운 것이 없어요. 사랑만큼 힘든 일이 없어요. 세상에요. 근데 그 사랑은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이루어져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남편과 아내도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 사랑으로 사랑이 되던가요? 미운 짓을 하는데도 사랑이 되던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부어지게 될 때 또다시 남편의 얼굴을 뵙게 되고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은혜도 없는데 당신의 얼굴은 지긋지긋하여 전라도 말로 이렇게 되어져 버리는 것이죠. 자,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는지,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떤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야 되는지, 아가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오니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걸 고백하옵나니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채워주시어서 그 사랑이 흘러나와서 오히려 그렇게 사랑을 구하는 사람들, 오히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속에 솟구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하루라도 날마다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